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대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민족도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민족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이 전쟁의 대적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뱀의 후손들이 세워가는 악한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을 죄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죄의 문화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확장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무기나 전술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부담도 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한다면 이후에 남은 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어떤 제대로 된 무기나 훈련된 군인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전력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곳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지형을 살피고 취약한 곳은 어디인지를 관찰하여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그 부족함을 극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정탐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를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나 전략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배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실패의 원인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고 불순종합니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뱀입니다. 뱀.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싫어하냐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서 다시 길을 가려고 이렇게 땅을 봤는데 뱀 한 마리가 제 신발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났든지 진짜 소리치고 싶었는데 살려달라고 아니면 도망가고 싶었는데 발이 안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뱀 사진만 보면 막 몸에 닭살이 돋고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쟁도 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런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지금 여리고로 오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은 성읍이 크고 백성들은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실상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요단 동편 나라를 전멸시켰던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두려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2장에서 두려움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면 3장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높은 수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그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발을 내딛었는데 빠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발을 내딛지 못하고 결국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 강물의 발을 내딛을 때에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발자국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워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귀신에 이렇게 들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자꾸 이렇게 받으라는 그런 사단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됐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진짜 그것을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단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남편과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복음도 듣지 아니하고 입술로도 고백했지만 본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마 순찰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끈을 동여 매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여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을 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만히 그 경배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천사였다면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예언을 하자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라면은 여호수아의 그 경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했을 때 그 경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고 그 군대를 지휘하시고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모든 소유와 권리는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노예는 도망갈 권리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작전권과 지휘권과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앞서 지휘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정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휘에,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쫓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전리품을 숨겨 불순종했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승패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려는 그것이 지금도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매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살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 속에 안간히 힘을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단은 매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밟고 있는 이 죄로 가득한, 내가 밟고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을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